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프시지만 또 어렵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추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살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이었고, 그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죠. 한때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의 힘이라는 것은요, 대단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는 것조차 고심해야 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분명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펴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을 통해서 알리셨고, 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그 사명에 철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한 유일한 사람, 예수님의 걸어가실 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예언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오로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만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어떠한 뜻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복음서가 다 지나친 이야기를 누가복음만이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그런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누가복음이 복음서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그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요한의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그러한 분에게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마치 사가랴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7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조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차례가 되었었고,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제비뽑기로 제사장을 뽑았을까? 이제 곧 설명이 되겠지만요, 요한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이 사가랴라는 이러한 분은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높은 직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급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제사장 중에서도 전문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의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제비뽑기가 있어서 호출될 때마다 한 번씩 나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 또는 좋아서 하는 일, 잘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고정적으로 제사장이 높은 근엄한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을 떠올리시면 안 될 거예요. 그저 낮은 직급에 속한 그러한 자원봉사 정도의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5절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오늘 누가가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의 초점, 왜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이 주목하지 않은 요한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전하는 것일까? 그 이유, 그 메시지의 목적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하급제관이 몇 명 있었냐면요,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2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한 하급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오늘 사가랴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흔한 하급제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거창하게 헤롯 왕까지 들먹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눈으로 보면요, 영 이 문장은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러한 소개는요, 어색한 소개예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훗날 뉴 그레이스 교회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서 재직하던 시절에 허석헌 목사가 뉴 그레이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 뉴 그레이스 그 역사책에 이 기록이 된다면요, 여러분, 이 기록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록입니까?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저 허석헌 목사가 설교했다 하면 그만이지 오바마 대통령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상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기록입니다. 학식 있는 역사 기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좋은 방식의 역사 기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멘 하면서 넘어가지만 사실 매우 자세히 보면 매우 이상한 문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울리지 않는 기록을 구태여 남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복음서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다른 성경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잠시 제쳐두고 굳이 이렇게 헤롯 왕 때에 하급 제사장의 일을 맡았던 사가랴라고 이렇게 소개해야 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헤롯 왕과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 사가랴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사실관계를 서술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유다왕 헤롯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고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가랴가 아비야조에 속했다는 것은요, 그가 전통과 규례에 맞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요, 제사장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 제사장들이 많았냐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도처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어요. 세겜에도 있었죠, 베델에도 있었고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신전을 다 우상숭배로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이 일하던,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왔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너무 많은 제사장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제사장들을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헤롯 시대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24개의 조를 구별해서 순번대로 그 조가 때마다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도록 시키셨는데, 그때 8조에 속한 바로 아비야조가 바로 사가랴가 속한 그 제사장의 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통이 계속 내려가서 헤롯 왕 때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 때는요, 다윗 왕 때보다 더 많은 제사장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신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가짜 종교인들이, 가짜 제사장들이 그 헤롯 시대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시대 유대왕 헤롯이라는 이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수많은 거짓 제사장들이 넘쳐나던 그 시절에 오직 전통과 규례를 올바로 따라 살던 한 예언자 사가랴가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바로 이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두메 출신으로 로마에 귀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과 돈으로 왕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던 왕이었어요. 불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폭력입니다. 두 번째는 권모술수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한편 유대인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통성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올바른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돈만 되면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자신의 통치의 도구가 되게 하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구심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시대, 그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이에요. 왕도 거짓이고 제사장들도 거짓된 자들로 완전히 다 채워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시대에, 헤롯 왕 때에 아비야조의 사가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비야조에 속했다는 것은요, 그가 돈을 주고 산 거짓 사이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1장 5절에 이렇게 그의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고 초대 제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내가 무슨 대단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바로 엘리사벳 또한 제대로 된 제사장의 계열에 선 사람, 수많은 거짓 제사장들 그 틈바구니에 있었지만 그는 진실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짜가 난무하는데 그들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잠시 미뤄두고 요한의 탄생을 말하기 위해 요한의 부모의 계보와 믿음과 성품에 대해서까지 굳이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탄생에 앞서서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거짓 왕, 거짓 제사장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고 더러워진 복잡해진 이 시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남아 있었던 그 두 사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할 위대한 예언자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명목상의 목사이니 집사이니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구원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름과 형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 화려한 명성,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단한 일도 아니고 눈에 띄어서 존경받을 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진실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맡겨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위대한 그러한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지위와 명성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유일한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셨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의 교만함 때문에 후계자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때 인물 좋은 장자 엘리압도 있었고요, 둘째 아비나답도 있었습니다. 7제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양을 치고 있었던, 후보에도 없었던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더니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 그러고 보면 결코 겉모양으로는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은요, 성도에 보여지는 모습, 교회에 보여지는 그런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성도 많이 있어요.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다른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내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주목해 주시고 그 자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눈속임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특별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은요, 높은 자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일을,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묵묵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에게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역사를 향해서, 나의 이 현실의 자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런 이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뉴 그레이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또 많은 돈이 있어서, 대단한 목사가 있었고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런 우리 뉴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주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진실한 이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예수님 기다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예수님 기다리고 축제를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캐롤이 울렸고요,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입니까?
바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다림, 그 새 역사는 바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실한 이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지켰던 그 진실함의 자리, 진실한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흠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